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4장 24절에서 26절이고요. 제목은 모세가 죽을 뻔했네입니다. 본문은 그냥 24절 한 절만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주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먼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를 맡겨 주시고 은혜로 무장을 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화려한 임명장을 하나님한테 이제 받는다. 그러면 조금 우쭐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때 모든 것을 찬찬히 살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책임을 점검하는 사람은 훌륭하죠. 멋있죠. 괜찮죠. 근데 모세는 과연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특출났으니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린 24절 말씀은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생긴 일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난데없이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난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데 있습니다. 그 데이빗 펜덴스키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의 문학적인 요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본문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불협화음, 그죠? 그 다음에 갈등 이런 거를 주로 그러니까 난제 어려운 부분을 짚어가지고 그걸 해석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4절 25절 사실 제가 읽어드린 말씀과 또 그 다음 구절을 가리켜서 두 구절은 총체적으로 굉장히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사랑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문이 생산한 불협화음이나 갈등은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궁금한 게 많지만 한 가지만 딱 묻도록 하죠.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는 모세와 그 말씨름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이 설득하셔가지고 결국 이기셨죠. 그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 이전에 그렇게 힘들여서 그를 선택하신 건 뭐고 이제는 모세 숙소까지 찾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는 대체 뭘까? 이게 아주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드러난 갈등이나 불협화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출애굽이라는 큰 일을 맡겨놓고서 작은 일 하나를 어쩌다 빼먹었다고 이렇게 심하게 하실 게 뭐 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큰 일을 맡은 사람은 이렇게 작아 보이는 일 같은 것쯤은 빼먹어도 괜찮습니까? 중요한 일을 하면서 신경을 거기 집중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절차적인 정당성은 무시가 되어도 좋은 겁니까? 모세 일가의 할례보다 출애굽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런 것쯤은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다고 주장한다면 글쎄요, 저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답부터 확실히 하자고 하면 결국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숙소에서 모세 멱살을 잡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커다란 가르침과 울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신앙에 있어서 무시하거나 빼먹어도 좋을 만큼 작은 일이란 건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작아 보이는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큰 일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책임감은 꼭 큰 일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법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동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실제로 할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상징한 것이 할례죠. 이스라엘 사람 각자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계약서를 몸에 새기고 다닌 것이 그게 할례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죠.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은 하여간 할례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강조가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9절을 보면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고요. 동시에 함께 출애굽한 타국인
꼭 이스라엘 사람만 같이 살았던 건 아니니까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동참을 했어요. 근데 이런 타국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거기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주어진 언약의 선포가 애굽에 들어가는 것과 애굽에서 나오는 것에서 구체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출애굽과 관련되어서 가시화됐기 때문에 이게 애굽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할례와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좀 잘못 생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할례는 출애굽과 견주어도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코 무시할 만한 장르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 선민과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습게 보면 탈이 나는 게 당연했어요. 또 설령 작다고 모세가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작은 일에 게으른 것을 보시고 그냥 눈 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유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유죄 판결하시고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하나님 힘이 워낙 세시죠. 그분이 마음만 확실하게 잡수시면 모세의 목숨은 쉽게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꽉 움켜쥐었다가 그냥 놓으셨어요. 26절 보면 주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쥐었다는 말은 없어도 놓아주었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죽이려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히브리 말로 바여케시 하미토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케시, 비케시 동사는 굳이 그 옮기자면은 시도하다, 애썼다, 이런 구하다, look for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왜 그냥 행동해서 죽이시지 않고 그러려고 애만 쓰셨을까? 왜 그렇게 하려고 비케시 하셨을까? 그 프레타임이라고 하는 테런스 프레타임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행동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구약학자인 해밀턴 또한 하나님이 언제든지 모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 거다. 실제로 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이제 무릎을 탁 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모세를 죽이려 하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독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경고만 하셨다고 해서 모세의 죄가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지른 잘못은 하나님 눈에 죽음으로 해결해야 할 만큼 무거웠음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죽지 않은 것뿐입니다. 죄가 무거웠다고 봐야 되는 거죠. 흥미롭게 이제 그의 잘못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푼 1등 공신은 모세 아내 십보라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미디안 사람이니 글쎄요, 할례가 중근동에 편만했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익숙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녀가 아들의 양피, 어떤 아들일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치에 던진 거는 그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미디안 출신 어머니에게는 좀 제가 볼 때는 끔찍했을 수도 있겠어요. 잘라내자마자 몸을 떨면서 그걸 던지는 모습이 안 봐도 비디오죠. 거기에다 이제 그녀가 한 말을 상기해 보면 감정이 아주 10분 더 진하게 전해지죠. 당신은 내게 피난 편이다. 하텐이죠. 하텐 담밈. 그러니까 피난 편이다. 하텐은 핫한 이런 거는 다 이제 남편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척을 부를 수도 있는 말인데 담밈은 피고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걸 너무 심각하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저 편하게 당신은 꼭 내게 이렇게 피를 보게 하는 남편이야 이런 정도죠.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이런 사단을 치르게 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죽을 뻔한 것도 이게 예쁘게 볼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말스럽게 옮기면은 당신은 내게 피난 편이야 이런 뜻은 사실은 에고 이 왼수야 이런 정도가 사실은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게 옮기는 말이죠. 거인 모세에게도 약점이 있었네요. 그것을 채운 사람이 참 그의 아내이고 연약해 보이는 십보라였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체험을 받을 때 해소가 되는 거죠. 이래저래
모세는 여기서 아주 평범한 인간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뭐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니까 가끔은 큰 일을 맡았다고 의시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큰 사람인데 이렇게 거대한 일까지 맡았으니까 작은 건 아무렇게나 무시하고 빼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안 될 일입니다. 큰 것을 드린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작은 것을 드리는 일을 잊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큰 일을 하면서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작은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귀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이런 깨우침을 가지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예, 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